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어떻게요?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어떻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체험한 것들 중에 한국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이었어요.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 사이에 어떤 극명한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이라고 말해도 전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자라올 때 제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사랑한다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 역시 사무엘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제 아내 역시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배우자나 자녀를 허브해 주면서 I love you,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분명히 미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사랑한다 라는 말을 듣고 자라왔기 때문에 커서도 사랑한다 라는 말을 거리낌 없이 합니다.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서 자라왔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한다 라는 표현을 못합니다. 그런데 저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은 미국 사람들이 I love you 하니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을 잘하지만 그들의 행동을 보면 사랑한다 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들 속에 사랑이 없더라는 거예요. 말로는 스기라, I love you, honey, I love you 하는데 그들의 삶의 내용을 보니까 말처럼 그렇게 사랑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단 한 번도 아들 사무엘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지만 제 아들에 대한 제 사랑이 미국의 그 어떤 아버지보다도 크다고 저는 자부를 해요. 제 아들에 대한 제 마음, 제 아들에 대한 제 관심과 배려, 그리고 사랑의 성질 등은 결코 그 어떤 부모에 비해서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식년을 맞이해서 성지순례를 하던 어떤 목사님이 일기를 이렇게 쓰셨는데 이런 글을 써주셨어요. 이스라엘에 갔습니까? 거기는 유대교와 또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기는 이슬람교 혹은 유대교 교리가 관심이 없다. 단지 그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혹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은 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역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것이고 기독교인인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관심을 갖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성지순례 하는 동안에 I'm Christian, 나는 크리스천이다 라는 정체성에 걸맞도록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조심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라는 내용이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삶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역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의 좋은 열매, 믿음이 없는 혹은 믿음이 나쁜 사람은 나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은 예,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아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정말로 우리 삶 속에 있는지, 말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말로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행함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십니까? 오늘 아침 우리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하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주의 깊게 우리 주님께 대한, 우리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봐야 합니다. 가짜 사랑은 자기 자신을 만족시켜주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절대로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짜 사랑은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가짜 사랑, 가짜 믿음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헛된 질책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마치 단독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재참 물으셨죠. 요한의 시몬 아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두 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하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에는 이렇게 말하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을 몰라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 대한 베드로의 사랑이 의심스러워서 세 번이나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분명히 노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 말씀.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마가복음 14장 31절.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주님, 다 버릴지언정 저놈들은요 다 떠나도 저는 결탄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설령 제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 대한 베드로의 사랑 내용이, 예수님께 대한 베드로의 사랑이 삶 속에서
드러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장담을 했고 또 그렇게 믿어왔지만은 실상 그는 주님께 대한 그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고뇌 속에서 외롭게 기도하고 계실 때에 베드로는 잠이 취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교 당국자들을 위하여 잡혀가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있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쫓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고 계셨을 때에 베드로는 아무런 힘도 없는 여자 종에게 난 저분 몰라 라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이런 행동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전혀 아니었죠. 비록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실제 그의 삶 속에서는 그의 사랑은 가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그의 사랑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데는 실패를 했을까요? 이것을 생각해 봐요. 왜요?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신 것은 베드로의 사랑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지? 그러면 그 사랑의 내용물이 어디 있니? 그 말씀입니다. 그 의도로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지? 어떻게? 지금 베드로 알고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니? 그래, 어떻게 사랑하니? 의심해서가 아니에요. 너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지? 그래, 그 사랑의 내용물이 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의 사랑을 보여주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비록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는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위를 먼저 챙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유대교 당국자들에게 잡혀서 심한 고문과 끔찍한 일을 당할까 봐서 여자 종에게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또한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를 포함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갈망한다 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과 만족을 더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물론 대한민국에서도 독신주의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독신 생활이 행복해서가 아닙니다. 독신 생활이 애롭고 힘들다는 것을 본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결혼이 싫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자신만의 생활 방식을 고집하며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희생하기 싫다는 거예요. 제 아들 사무엘에게 가끔씩 말해요. 내가 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여자에 대해서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생활 방식을 고집하고 싶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 희생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신주의가 애롭고 힘들지만은 결혼이 싫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죠. 예수님을 믿지만 그 예수님의 간섭은 사양하고 싶다 이거예요. 왜요? 나를 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나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간섭이 싫은 겁니다. 어떤 사모님이
예수님 우리 가정에 들어오세요라고 기도하니까 초등학교 2학년 딸이 정색을 하면서 엄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안 오시면 안 돼요? 라고 묻더래요. 성모님이 왜? 그랬더니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 부담스러운지 우리도 잘 알죠.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못하게 될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꼭 우리 집에 오셔야 돼요? 안 오시면 안 돼요? 그래도 걔는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솔직한 거지. 우리들은 그렇게 말 안 하면서 속으로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서도 말을 그렇게 안 하는 것 뿐이지.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이 시작되었을 때에 제가 이런 메시지를 전했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번 사태를 통해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분류하는 필터링을 하시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제 생각이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코비드-19 사태를 허용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까닭 없이 이런 무서운 사태를 하나님께서 절대 허용하실 리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이유를 아직은 모르지만 그저 추측만 할 뿐이지만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런 사태를 허용하신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 코비드-19이 가져다주는 교훈들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생각해 보도록 고민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번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자신보다 더 사랑했는지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하셨습니까? 이번 사태를 통해서 많은 영적 교훈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한 가지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사태 속에서 예수님을 여러분 자신들보다 더 사랑하셨습니까? 더 사랑하시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한 자기 자신도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당국자들을 보는 무리들에게 잡혀가시고 신문을 당하시니까 자신의 안위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신도 험한 꼴을 당할지 모를 거라는 두려움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자기 자신의 이름에 저주하기까지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만 그런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왜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합니까? 그것은 우리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그리고 깊은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나는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 대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주님보다는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제발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깨닫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으며 그리고 깊은지를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의 크기를 자녀가 알지 못한 것처럼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지만 실상은 그것은 패망의 길이요 죽는 길이었습니다. 되지만도 못한 인생으로 떨어지고 나서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 일어서서야 둘째 아들은 행복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실패의 삶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멸망의 삶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서 희망을 보았어요. 어떤 희망이었습니까? 베드로는 닭이 3번 울자 자신에게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고 이어서 통곡의 회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희망이에요. 예수님은 이걸 본 겁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경책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죄를 덮고자 했고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여전히 교만함과 완악함을 하나님께 보였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경책을 들었을 때에 침상이 흠뻑젖도록 회개를 했습니다. 성령께서 자기를 떠나지 말라 강력하게 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회개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회개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회개만이 하나님의 구원 속에 다시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막상 자신의 아닌 문제가 걸리자 자신을 더 사랑한 거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으면서도 막상 어려움과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빈껍데기 사랑이 있어요. 말뿐인 사랑이 있어요. 사랑의 내용물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회개 속에서 어쩔 줄 몰라는 베드로를 세워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에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의 내용을 갖고 있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전혀 보이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왜 부르셨습니까? 그를 사도로 삼아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을 나누는 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사도로 불렀으니 사도의 사명을 이루려구나.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렇다면 나에 대한 네 사랑의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 그 일을 하려구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해야 하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여러분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사랑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떵떵거리며 살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을 먹을까요? 내가 무엇을 입을까요? 내가 무엇을 마실 거라고 짐짓대며 살도록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고 가장 적은 수의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그들을 하여금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가장 적은 민족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주면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와, 저것들은 별볼지도 없는 것들이 왜 이렇게 잘 살지? 왜 이렇게 떵떵거리지? 왜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아지? 오, 야외 하나님을 믿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은 수,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별볼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한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텐트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노빌 일만들을 다니게 하신 것입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 일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로 불러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맡겨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주어진 삶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의 내용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왜 칭찬을 받았으며 주인의 잔치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까? 맡겨주신 일에 충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5달란트 혹은 2달란트를 벌었기 때문에 잔치 참석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순종하여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달란트를 맡긴 주인을 위하여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주인의 뜻을 철저하게 무시를 하고 자기 기분대로 살았으면서도 주인에 대하여 악평을 하고 그리고 주인에 대하여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그 종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쫓아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요. 이 비유에서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우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것이 주님께 대한 나의 사랑의 고백이요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목사로서 성도들을 살펴보면 꼭 신앙생활을 엄두를 하면서 제일 불평만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꼭 신앙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불평하고 그리고 악평을 해요. 10명의 정장군이 했잖아요. 악평했잖아요. 악평. 갈렙과 여호수아는 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비하신 땅이더라. 가서 차지하자. 주님 가면 된다. 신앙이 떨어진 10명은 뭐라 그랬어요? 악평했다 그랬잖아요. 아이고 우리 삼키는 땅이야. 우리 삼키는 땅.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저들 보기에는 어떻게 보겠느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의 표시예요. 증거예요. 가나안 땅에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어요. 충성한 2사람만 들어갔어요. 1세대들. 나머지 1세대는 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죽여버렸어요. 못 들어가게 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충실해야 합니다. 아이고 내가 더 중요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양을 먹이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양, 주님의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날 사랑하니 내 양을 먹으라. 주님의 양을 먹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라는 겁니다. 내 양이 아니라, 우리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내 사랑의 내용물을 주님께 보여드릴 때에 그때가 진짜 사랑입니다. 내 삶 속에서, 말로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내 모습, 내 행동, 즉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양,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주님께 대한 내 실제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이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경이 곤두세워지고 염려와 두려움이 시시때때로 덤벼드는 것 같고, 그리고 너무나 무익한 나의 모습에 화가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그리고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나는 성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가 막힌 상황과 환경 속을 우리가 지금 걷고 있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 그리고 변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I'm Christian, 나는 성도이라는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할 수도 없고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성도이다. 이렇게 나의 정체성을 밝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랑의 내용을 갖고 있는지 겸손하게, 그리고 주의 깊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베드로처럼 통곡의 회개를 해야, 그래야 삶입니다. 사울왕처럼 이러쿵저러쿵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제가 저를 부릅니다. 심상이 좋도록 회개했을 때에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인은, 참 신앙인은 변명을 늘어놓지 않는 겁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회개하고,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리고 거룩한 일을 충성스럽게 행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보이며 살아가는 성령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